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고단하실 텐데 불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오늘 본문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명민들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다가 신할평지를 만난 것 같아요. 신할평지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평온하고 비옥한 땅이라, 그런 누구나 이 평안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영원히 머무르고 싶잖아요. 후손 대대로 여기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세워놔 봤더니 바벨탑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세우려면 엄청난 인력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에서 땅 파는 것도 지금이야 포크레인으로 파버리지만 그때는 뭘로 파요? 겨우야 뭐 돌 아니면 나무 갖고 이렇게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물로 이겨가지고 또 벽돌로 찍어내면 지금이야 뭐 기계대로 벽돌로 찍어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노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또 뭐 하늘을 닿게 하려고 쌌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을 그 벽돌을 쌓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중간에 싸다 무너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두면서 결국은 뭡니까? 온몸이 뭐 수고는 말할 것도 땅과 눈물과 그 또 다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걸 하면서 내 자식도 다치고 아내도 다치고 남편도 다치고 그렇게 어렵게 지어가고 있는 이 바벨탑이 뭐 때문에 이들이 지었나 이래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면에 이름을 내려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은 이 바벨탑이 오늘 8절 9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셔버렸다는 거예요. 흩으셔버렸다는 말은 이 성경 원문에 가면 산산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어마어마한 땅과 눈물과 어쩌면 피로 얼룩져서 이렇게 지어놓은 바벨탑,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평탄하게 살기 위한 그런 비전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지었는데 이 바벨탑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 바벨탑을 향한 비전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지어놓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바벨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산산이 부쉈더니 왜 그러는가 말이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수고와 삶을 어느 날 갑자기 주식 투자했더니 그냥 주식이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비전과 꿈이 산산이 부서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했던 좀 대출을 받아갖고 샀더니 그냥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이 내놓으라고 뺏어가 버렸어요. 빚갚으라. 그동안 수고로 이룬 그 많은 눈물과 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산산이 부서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잘 될 줄 알고 정말 그동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해가지고 했던 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냥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버린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 무참하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래 봤더니 그 첫 절을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더라고.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3절 초반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바벨탑의 백성들 또 적교하는 리더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뒷부분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또 4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이 표현은 뭐냐? 또 다시 모였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의 사람이든지 그 리더자들이 다시 모여서 뒤의 것을 또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만드는 이 바벨탑, 그들의 가지고 있던 꿈, 비전, 이걸 왜 이렇게 무참하게 산산조각이 부숴버리나 이래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들을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그룹 가장이라 합시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회사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결제입니다. 결제를 올려서 결제를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이걸 결제를 올려서 결제를 받아갖고 해야 돼. 왜? 삼성그룹의 오너가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결제가 안 나오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성질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결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결제가 끝까지 안 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삼성그룹에 다닌다 해서 가장이요, 부장이요, 뭐를 프로젝트를 하나 연구했어요.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뭐 돈 지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제를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승인이 안 나네. 그 결제를 서류 가지고 현대그룹에 쫓아가서 결제해달라고 그러네. 이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신접한 여인인데 그게
또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네. 그래서 그림으로 결제받으러 거리 간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 무참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결제받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원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제받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부족국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서 6국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지 않은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 보니까 잘못하다니 이게 다 점령당하게 생기는 거라. 그래서 깨를 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저 멀리서 온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니 우리가 하천하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았다. 물었으면 가르쳐 줬을 텐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합친해 가지고 그들이 그대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는요, 신명기 1장의 19절 이하로 보면 가글의 상에서는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출애굽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리더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진접적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서울로에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지리적 요건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모세도 생각하면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지 말자 그러고 그러면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뒤로 기도했다는 물어봤던 말이 없이 그냥 정탐꾼 보냈어요. 갔다 와서 이들이 뒤로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악평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심판의 기간을 하나님 잡으시고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그 땅을 소망해서 목숨까지 걸고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킨 나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다윗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 이하로 보면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근데 혼자만 쫓겨다닌 게 아니고
400명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인생 낙오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거두어달라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거둬달라고 그래서 이 다윗도 그걸 거둬줬어요. 그런데 그일라이라는 이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가 자꾸 착취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뭐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 사람들 뭐 그 중에서도 리더들이 뭐 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저기 그릴라를 구해주라니 가서 블레셋과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우리가 유대 나라 땅에서 살기도 두려운데 지금 누구를 도와줍니까? 만약에 도와주러 가면 우리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전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려자가 주변 사람들이 다 신고해서 사울왕이 또 군대 풀고 쫓아오면 우리는 잘못하면 죽게 되네. 블레셋한테 공격당하지 사울왕에게 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대로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말로만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면 이렇게 보여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반부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저쪽에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경상도에서도 오고요, 충청도에서는 왔어요, 안 왔어요? 충청도에서 막 친척까지 오는 거라. 그럼 그 당시에 벤츠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전거가 있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발 승용차 타고 걸어서 병 고쳐봤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와서 뭐요? 죽어가는 이 사람들 기도해서 고쳐줘야 맞다고. 가난한 이 사람들 기도해서 부자 만들어줘야 되고, 부족한 이 사람들 기도해서 지혜자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우리 요구하는 거라는 거. 근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 결제받아야 되는 거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진접당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강주에서도 오고 전라도 목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뭐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남선에서도 오고 또 충청도에서도 오고, 어떻게 왔다고? 버스 타고 왔다고?
걸어서 왔어. 그 열정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왜? 병 나아야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온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가지고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가버리는 거라.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물어보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께 결제받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이 바벨탑 백성들, 정말 자기네들이 이 바벨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쌓아야 되는 걸 너무너무 온대한 꿈과 온대한 비전을 그들이 가졌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꿈과 비전과 그 바벨탑을 산산이 부숴버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눈물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고통의 세월들이 헛수고가 되는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 꿈과 비전과 바벨탑을 산산히 부숴버렸나 이리 봤더니요, 그 3절 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산다고 사는 그 노아의 후손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나 이리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봤듯이 오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어떠잔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의 노아를 축복했나 이리 봤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방주를 지으려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 가운데서도 그 방주를 지어내더라. 칼도 없고 도끼도 없어서 겨우 돌 갈아서 그 수많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온몸이 땅과 피투성이가 된 채 그 하나님의 방주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지난 주간에도 보았듯이 방주를 다 지어놨더니 그 피투성이가 되고 지쳐있는 그 노아에게,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들어가 있는 짐승들 소리치고 울고 배설하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사자가 으르렁대고, 이거 들어가면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는 거라. 그런데 자기는 잡히면 그래도 이해갈 수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잡혀 먹이면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후손들은 이 교훈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나 필립보서 2장에서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버렸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불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해서 살았더니 그 예수란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백성들이 이 온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다면 노아와 같이 그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위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복종해서 살려고 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면 개죽음이지, 거리에 올라가나 살아야지, 왕이 되어야지,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그 사자의 진수성찬이 되는 거지, 다른 길을 달라고 그래야지,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나. 근데 들어갔더니 그 이름을 찬란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이 지면 위에 노아라는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이들을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셨나 이래 봤더니 6절 7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를 누가 줬나 봤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구동시 뭐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육체와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주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언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 어느 날 이렇게 나왔더니 자기가 이제 집에 안에 하인들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 하인 둘이 싸움이 났더래요. 뭐 갖고 싸우나 궁금해 들어봤더니 서로가 이제 별명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 종들이. 근데 한 사람은 좀 뚱뚱했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나처럼 갈비였던가 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짝 마른 사람이 좀 뚱뚱한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 곰이라고 지어줬어요. 너는 곰이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그래 지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무슨 곰이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삐쩍 마른 사람한테 이 뚱뚱한 사람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었나 보다. 여우라고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왜 그 많은 별명 중에 여우라고 짓냐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여우냐 내가 무슨 곰이냐 그래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소리 가만히 듣고 이제 싸움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갈비한 좀 나처럼 이렇게 삐짝 마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야, 저 친구가 곰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곰이라고 했냐? 살쪘으니까 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곰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저 사람을 곰으로 보니까 네가 곰으로 지어준 거 아니냐.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또 갤비한테도 그 뚱뚱한 사람 너 왜 저 친구가 지금 여우냐? 아니요. 근데 왜 여우라고 했냐? 그냥 삐쩍 말라서 그냥 여우라고 했어요. 아니야. 네 마음속에 저 친구를 여우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별명을 지어주라고 했어도 이렇게 잘못 지어주면 기분 나쁘다는 거. 그리고 쌈박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식한테 야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해봐라. 섭섭했던 거 다 해라. 자기는 이제 모든 말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라. 근데 자식들이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자식들한테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은 그거 아니라. 왜? 자식들은 나름대로 욕심이 있잖아요. 아니 뭐 아무개 어떤 거 보니까 아버지가 벤츠 사줬다니. 재산을 또 어마어마하게 물려주게 생겼네. 애들은 눈이 안 달렸으면 키가 안 달렸겠어요? 다 달렸잖아요. 그런 이 얘기를 다 해버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한 거 이게.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언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 애들 키우는데요. 밖에만 나갔더니 욕을 배웠거더라고. 어디서 배웠거나 봤더니 그 우리 교회 밑에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집의 아들이 부모가 그러니까 그랬겠죠. 말만 하면 욕이라. 그러니까 성은 뭐 쌍시어대 밑에 비읍자고 이름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다 붙이면 이런 식이라 다.
얘는 뭐가 모른 줄 와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안 하는 거야 그 소리를. 우리는 얘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소리예요. 굉장히 속상한 거죠. 언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면 죽은 자에게도 힘을 줘서 살 용기를 주지만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살려고 했던 사람도 한강으로 가버린다니까. 뭐하러? 수영하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정말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나 이래 봤더니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을 좀 지켜달라는 거. 그런데 이 다윗 한번 가만히 삶을 되돌아보세요. 한번. 지금 자기는 뭐 앙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울 왕이 전쟁터에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40주야를 나와 사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았던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벌벌벌 떨고 바지에 오줌 싸고 이제는 이 전쟁에 지면은 사울 왕가는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아내들은 남의 아내가 되어도 자식들은 종살이로 가야 돼요. 완전히 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김으로 이 사울 왕가를 지켜준 거예요. 은혜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유역절 끝에 자기 딸을 줘요. 그러니까 사이면서 왕이죠.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사울 왕가가 서 있는 거죠. 건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얻고 다녀도 되는 거라. 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토끼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래. 하나님 도대체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요 저거 나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어요. 그리고 저 내 장인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저 악인을 벼락이라도 맞춰가지고 날려야지 어떻게 죄 없는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이래야 맞는데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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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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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이렇게 사는 거라. 이게 완전히 이게 맛이 간 사람이죠. 저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통곡과를 세우시고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요, 남을 비하하고 짓밟고 이런 언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을 세우고 남을 건강하게 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탑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들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어로 하나를 배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 사용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어마어마한 수고, 말로는 눈물로는 할 수 없는 그 고단한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바벨탑,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비전, 꿈, 하나님께서 산산이 무너뜨리셔서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판에 견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눈물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땀으로 이루는 이 삶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